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지난주일에 제가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고요. 오늘 이어서 이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이고 하나님 아버지시는 농부시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가지를 깨끗하게 전지해서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꾸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어지는지 몇 가지 방안을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16절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여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 예정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버려주신 이 구속의 사랑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믿게 하시는 이 성령의 거듭남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늘 거하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믿으면서 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랑을 잊어버리고. 요즘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살지 않아가지고 가난하게 산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저는 60년대, 69년, 70년 이때 서울에 유학 갔어요. 아내가 서울에 고모님 집에 가서 물찌개를 치고 물안동 위에 일원했어요. 이원을 내면 당시 수도가 집집마다 수도가 없어. 물찌개를 치고 이렇게 집에 와야 돼. 나는 촌놈이 돼서 물찌개 지는 거 일도 아니요. 그거 근데 전혀 안 흔들려. 다
서울 아이들은 멋지지만 그거 일도 아니에요. 그거 물찌개지는. 우리 다 어느 날에 그렇게 어려움에 살았어요. 제가 서울 갔을 때 버스표가 3원, 5원, 7원 이렇게 하더라고. 버스 요금이. 지금 아이들 그런 시대에 살아봤어요. 그 가난한 게 어려운 게 뭔지 모르지요.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요금이 없어. 그래 내가 안내 양보인데 버스 요금이 없다. 미안하다. 내 말을 했어요. 버스 요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말해야지. 그런 때도 있었다고 우리가요. 참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이렇게 흥청망청 사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상당히 나이 드신 어른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 교회도 전기 끄고 다니시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전기 끄는 장로님,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꺼? 우리 교회 관리 집사하고 3사람 정도 전기 꺼.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 전기가 켜져 있든지 선풍기 켜져 있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셨다. 이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까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을 사랑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고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어지고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기억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13절 봐봐요.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는 사랑이 가장 놀라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11절 봐봐.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기쁨이 가장 컸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왕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며 죄와 더불어 이기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들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주의 몸이다 이렇게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기쁨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이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풍성하게 잠겨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해야 되어질 것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열매 맺는 비결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주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의도도 있어요. 제자들 사이에 상존했던 시기, 질투, 공명심에 대한 우려와 책망의 뜻도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와서 내 두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 주세요 했더니 이어서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께 나와 우리 둘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 주세요. 그 소식을 다른 제자들이 듣고서 야, 너희 둘만 오른쪽 왼쪽 앉으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식은 밥이냐? 식은 밥을 젊은 사람들이 먹어봤어야지. 그 식은 밥 소쿠리 위에다가 이게 다 해가지고 부엌에 매달아 놓은 것 상추에다가 더워가지고 냉장고도 없고 우물에 가서 시원한 물 떠가지고 와서 된장에다가 고추 찍어가지고 그 식은 밥 먹던 생각 옛날에 나요. 식은 밥 그 먹던 생각 나. 요즘 식은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식은 밥 먹고 너희는 날마다 따뜻한 밥 먹고 그러면 뭐냐 이거. 이 서로 제자들끼리도 공명심이 있어요. 우리도 오른편에 앉게 왼편에 앉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이 넘어져 버렸어요. 공명심 때문에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갈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사도 요한만 따라간 거거든요. 여러분, 이 공명심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나쁜 것도 많아. 우리 총회장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고소당했대. 지금 야, 총회장 안 했으면 고소 안 당했는데 야, 지금 고소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참 대통령도 고소당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얼마 전에. 야, 그래도 이게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고소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니요, 고약한 사람이요. 대통령을 고소하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고소하더라도 해야지. 난 새벽마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순방할 때 지도력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잘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런 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님을.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그 경고로 또 책망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상당히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나친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제자들이 서로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과 그 열정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지나치게 열심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여기 가운데 지나치게 열심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식도 안 돌아보고 이단들 교회에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여 살아가면서 이어서 너희들 사람들끼리, 제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양할 때 누가 내 흥구덕을 했다, 사람이니까 그런 말도 하지, 내가 죽어버렸으면 그런 말 하겠냐, 씩 웃고 넘어가 버려. 뭐 과거에 그 말 했다고? 이거 사실이야? 우리는 실수 안 하가니 다 실수하며 살아가지. 다 용납하고 포용하며. 우리가 부족하니까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여름에 서로 불러서 맛있는 게 뭐요? 한 번씩 광주의 음식, 맛있는 음식은, 대한민국의 맛있는 음식은 광주에 다 있는데 불러서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맛있는 차도 먹자. 점심을 사준 다음에 요즘 커피를 안 사주면 밥이 안 사준 거야 된단다. 커피까지 사주라 그러고 같이 이렇게 좀 모여서 이 사랑을 나누고 대접하고 섬기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되어질 것이 뭐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야, 예수님의 제자들 훌륭하다. 지위가 향상되어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비결이에요. 종은 주인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나, 친구는 주인의 계획을 알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친구와 종은 이 태도와 이 삶에 있어서 분명한 구별이 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이 특권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누구다? 우리 친구라 그래요. 자원하여 예수님 섬기고 오실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전라도 음식 맛깔나는 김치도 새로 담아가지고 예수님 정성을 다하여 그 제자들과 대접했던 이 가정이 얼마나 복받은 가정이요.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가서 잡수시고 쉬시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를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님의 친구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러분, 정말 자원하여 예수님께 순종하고 대접하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나의 친구다, 우리들의 친구다, 나사로처럼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져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자들이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신의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시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되 사람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노력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열심히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고 대접하고, 이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며, 이 사랑의 최고 극단은 이 희생이거든요. 희생하며 가족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인데 아이들인데, 이것을 내가 손수 최고의 음식 재료 사다가 장만하여 이렇게 손으로 버무리고, 이 깨도 정말 맛있는 거 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나는 음식 먹을 때마다 여보 이거 맛있다, 이거 한마디 해야지. 먹고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것처럼 또 쑥 먹인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편의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하면서 같이 더불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친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날마다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열매 맺으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불러주셨어요. 뭐라고요? 친구다.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 주셨고,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내 후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친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도 알려줄 때 하나님, 의인 10사람이 있는데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계획을, 뜻을 다 미리 알려주었어요. 친구는 서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과 소망을 드러내서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친구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과 구원의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적으로 친구라 칭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다정다감하게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이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살았고,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할 때, 멸한다고 할 때 하나님 절대로 멸하지 마세요, 멸해버리면 다른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중재하잖아요. 멸하지 말라고 중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기도 했어요. 구약 모세오경에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모세가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가르쳐 우리 친구라 불러주셨는데 나사로의 가족이 예수님에 대한 모범적인 순종과 사랑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드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어드리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사람도 한두 명만 데리고 오지 12제자 다 데려왔는데 뜨거운 여름철에 음식장만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옛날에는 에어컨도 없어요. 그 더운데 부엌에서 불 때 가지고 음식장만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르다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가족을 우리 친구라 나사로를 그렇게 불러주고 그들의 순종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 부활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부활할, 아니 지금 내가 말하면 살아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며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다 드러내어 나타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 광림, 자신의 재림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선택해서 이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이 나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미리미리 또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친구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서 친구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가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16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했을 때 기도는 독가비 방망이가 아니요, 돈 나오라 뚝딱 하면 돈 나오는 게 아니요, 예수님의 친구로 동행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친구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다. 그것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12절을 말씀을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 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되는 비결은요, 먼저 밥을 사는 거요. 이게 밥값 먼저 내고 밥값 먹고 밥 나왔는데 화장실에 가면 어떡해? 빨리 나와서 돈부터 내야지. 돈을 먼저 낼 줄 아는 사람이 형님이요. 여러분, 밥값 먼저 내는 사람이 누구다? 형님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인들끼리 밥 먹으러 가서 먼저 이거 밥값 내는 그 사람이 형님이요. 오래 산 사람이 형님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나를 구원했다, 이 사랑에 절감하며 살아가야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람을,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만나서 맛있는 것도 좀 서로 사서 잡수시고, 나도 한 번씩 사주고, 그리고 커피도 한 잔씩 나눠서 먹고, 영화관에도 같이 가서 이번에 영화는 내가 쏜다, 오니라 그래, 같이 가자. 이게 5,000원인데 이거 그럼 둘이 가면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좋은 영화를, 이게 철로역정원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놓치면 되겠어요? 내가 모시고 가려고 부른 건데 우리 성도들은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아. 여러분, 가서 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다가 열매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날마다 살아가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니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서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 싫은 말도 다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로 살아가서 열매 맺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